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결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꼭 옵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이면서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12시간 4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서 있습니다. 연초에 많은 계획들 세우셨죠? 계획 없이 올 한 해를 사셨군요. 다 이루셨습니까? 아직입니까? 하나도 못 이루셨습니까? 늘 아쉬움이 있고 이 한 해에 좀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한 해가 또 한 해가 이렇게 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끝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과 결산할 때입니다. 흑자 인생을 살았는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주님께 보고해야 될 때가 다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이라고 하는 것,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참 고마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기회도 주고 회개할 기회도 주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피와 같이 붉은 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 다 내려놓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음에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계를 제작한 목적은 이런 겁니다. 핵무기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시계가 제작이 된 겁니다. 1949년에 처음으로 제작이 됐는데 이때 지구 종말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냐면 23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정 7분 전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보니까 23시 58분 30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정 90초 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종말이 지금 90초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푸틴의 핵 위협이 있고 북한에서는 벌써 7번 핵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어떤 긴장의 고조감이 있고
또 코로나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도 있었고 고물가, 식량 위기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올 한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의 시계는 역사상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지구 종말 여러분 90초 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90초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벗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숨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 500명의 성도들이 그 승천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구간에서 시작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려오실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이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징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 교주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종말의 끝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칭찬도 받고 상도 받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의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현듯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땅을 누가 다스리냐면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귀족이나 유지에 의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이게 바로 분봉왕 제도입니다. 자, 분봉왕으로 선택된 사람은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직위를 받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 잠깐 동안 이 사람은 신하들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고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멀리 타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종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원래 금속의 단위였는데 화폐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이 1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6천일 동안 일하려고 하면 약 20년 동안 일해야만 만질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돈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즘 탤런트라고 하는데 재능을 말씀하고도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금 모두 다 달란트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랜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가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여기에 10달란트가 있습니다. 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2달란트 받은 종이 예수님께 와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에 제가 2달란트를 벌어서 4달란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것처럼 똑같은 칭찬을 해 주십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주인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오늘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4절에서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잔인하고 자비심이 없고 무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 주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인정머리도 없다, 차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또 24절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까? 종이 합니까? 종들이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서 그러면 나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지 있을 줄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1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3달란트.
더 많은 달란트를 나에게 왜 주시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주인을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두렵다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겁니다. 혹시 내가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 망했거나 손해를 보면 나에게 엄한 책망을 하실 분이 바로 당신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땅에 묻어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이 무엇이니 제가 한번 오늘 몇 가지로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낙하산을 만드는 방위 산업체가 있었습니다. 낙하산이 자꾸 불량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군인이 죽는 겁니다. 사장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만든 낙하산을 직접 메고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불량률이 제로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생명에 직결이 되자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매사를 자신의 일로 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장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사 이게 쉽습니까? 요즘 장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장사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또 깨워 장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작지만 이윤을 벌어서 이렇게 5달란트를 더 마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5달란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미지근하면 안 될 겁니다. 게을러서도 안 될 겁니다. 열심을 품고 그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세 번째로 충성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왜 나는 고작 1달란트인가?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여러분 하찮게 보았다는 겁니다. 1달란트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액수 아닙니다. 20년 동안 벌어야만 하는 큰 액수입니다. 비교에 의해서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교의식, 열등의식 때문에 이 사람은 자존심을 좀 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에게 게으르다라고 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책임을 진 천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 내가 공로상을 수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 건축에 이제 투입이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누가 공로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성전을 아름답게 설계했던 설계자일까? 공사 감독일까? 성전 안에 아름다운 건물 내부를 장식할 세공업자들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수상자가 발표가 되는데 남루한 옷차림을 차린 이 노파가 수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놀랍니다. 도대체 저 노인네가 무엇을 했길래 공로상을 받았을까 이렇게 봤더니 이 노파가 한 일은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황소가 매일 나무를 싣고 목재를 싣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황소에게 건초더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소에게 이 지푸라기 주는 거 이게 뭐 큰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에 맡겨진 일, 그것이 작은 일이지만 묵묵히 수행했을 때 그는 공로상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재능이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다고 못할 일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작으면 작은 대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충성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잘하는 겁니다. 주인은 지금 멀리 갑니다. 지금 종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종들이 어떤 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이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번째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만심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겁니다. 더 이상해도 더 이상해 할지라도 소용이 있을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일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성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겁니다. 6번째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에 이 시라큐스라고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의 모습을 묘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에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앞머리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동상 아래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왜 발에 날개가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왜 당신의 앞머리에는 그렇게 머리가 무성합니까?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붙잡기 쉽도록. 그러면 당신의 뒷머리는 왜 머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면 도저히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기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가 포착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옵니다. 그랬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낮 동안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낮, 밤 얼마나 빨리 이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금방 밤이 오게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고 기회를 내가 잡기 위해서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이때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밀치고 입 다물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잡게 됩니다. 키가 작아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가 구원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수많은 의사들, 병원들 찾아갔습니다.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있는 재산 다 허비하게 됩니다. 오히려 몸은 더 악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 뒤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혈류병의 근원이 곧 마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이제 순교 직전 임박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기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또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중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대로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겠다.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시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은사, 재능 땅바닥에 다 묻어놓고 주님 오실 때 주님께 항변하는 그죠?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할 겁니다. 시행착오를 거치고 올 한 해 지내왔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계획들만 많이 여러분 세우시고 특별히 내년에는 더 많이 모여서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잘했다, 참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 또 상급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점점 다가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가 재능을 땅에 묻어놓고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어떠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든지 간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여 갑절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결산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